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11장 10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이사야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과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함께 읽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사야서를 잘 모르시는 분도 이 두 본문은 매우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이사야서는 매우 신약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지를 누구신지를 밝히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에 있는 시편과 함께 가장 많이 시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곳이어서 구약에서 복음서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사야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11장 10절까지는 사실은 설교의 본문으로 정하기에는 너무 긴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자세하게 나가면 2년이 걸려도 부족할 듯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크게 이사야서를 쭉 보고 그 다음에는 좀 중요한 본문들을 몇 개씩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순서로 하는 것이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개론과 같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 있었던 8장 19절에서부터 11장 10절까지의 본문은 사실은 이사야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있는 커다란 단락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부터 12장, 7장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이죠. 이것은 시리아 에브라임이 서로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침략하러 왔었던 때에 일어난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은 전쟁을 앞에 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절대절명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인 8장 19절부터 11장 10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학자들은 11장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 11장에 보면은 11절까지를 제가 사실은 이 설교할 때는 단락을 꾸몄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설교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분명한 뜻을 밝히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넓힌 것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8장 19절에서부터 있었던 구절을 보면 이것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특하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서는 90% 이상이 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쟁의 상황을 둔 역사 이야기에서만 이 서사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이 바로 서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부터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 중에서도 중간중간 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과 맨 끝이 중요한 이유는 전체의 내용을 결정하는 틀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8장 19절에서부터 9장 7절까지를 보면 복된 소식 A라고 해서 장차 의로운 메시아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A-에 해당하는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마찬가지로 A-로서 복된 소식으로 장차 의로운 메시아가 다스릴 것인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끝까지가 사실은 보다 큰 범위는 전쟁 가운데 있지만 떨고 있는 왕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고 평화롭게 이끌 새로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맨 가운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뒤에 대한
핵심 부분은 9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 그 부분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핵심의 주제는 이사야서 9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여호와의 진노, 특별히 표현되어 있는 것은 여전히 펴져 있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이사야서 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여호와의 진노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 여호와의 진노를 다른 말로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의 손이 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 하면 구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반면에 백성들에게는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승리의 손이고 권능의 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손을 들으시면 적군들을 몰아내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진노가 여전히 그의 손에 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심판인데 심판 중에서 구원보다는 이 진노가 더 중점에 놓여 있습니다. 18절 대저 악행은 불탄 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이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어떠하다는 것을 전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21절에서도 여호와의 진노,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7절과 21절에 펴져 있는 여호와의 손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을 형성하고 있고 그 가운데 1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여호와의 진노는 3번에 걸쳐서 나오면서 그 가운데 정가운데 놓여 있어서 이 전체 단락의 핵심은 여호와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사실은 여러분이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진노 이것만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짧은 단락을 읽어도 시편 89편이 생각납니다. 혹시 여러분 시편 89편 기억나십니까? 시편 89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떠올라야 되는 것이 하나 있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보다는 형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89편은 뭐라는 겁니까? 90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모세의 기도죠. 제4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1권과 10편 제1권과 2권과 3권이 끝나는 맨 마지막 시편이라는 겁니다. 즉, 이 89편은 시편 1, 3권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짧게는 3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시편 89편을 읽어보면 굉장히 길었죠. 전반부는 1절에서 37절까지, 후반부는 38절에서부터 52절까지였습니다. 52절은 읽지 않아도 맨 끝이 뭐로 끝난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5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아멘이 2번 나오는 이것이 바로 3권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89편을 보면 1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라. 영원히 대대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였냐면 바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여기서 셀라는 음악 표시로서 휴지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쉼표 같은 것이죠. 여기서 1절이 끝나고 아마 4절까지가 가장 오래된 찬양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내 종 다윗에게 영원히 대대에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대대에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 끝으로 갈수록 내용이 좀 이상해집니다.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회초리와 채찍이 나옵니다. 그들의 죄악, 이 택한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은 한마디로 1절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성실함과 인자하심의 언약이었는데 그것을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뭐같이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밝은 빛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라고 하면서 이 전반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채찍은 드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하신 맹세는 변치 않으시고 다시금 영원히 경고하게 세우시도록 해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38절부터는 하반부로서 매우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굉장히 암울하게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38절 이후부터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1권부터 5권까지를 다 편집하면서 마지막으로 시편을 모세 오경 구조로 마무리하면서 에스라가 38절 이후를 추가로 편집해 놓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자가 에스라일 수도 있지만 에스라가 다른 데서 편만이 불려지는 예배 음악을 선택해서 여기서 편집자로서 집어넣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을 최종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89편 뒷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부에 시작했던 이 다윗이라는 말이 빠지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이야기하는 이걸로 변화된 이 89편은 49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맹세를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 전에 인자하신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러면서 51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끝이 납니다. 즉 1번부터 3권까지 다윗의 시라고 가장 많이 나오는 표저어들을 묶으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표하는 인물로 바꾸면서 무엇인가 의미심장하게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해서
고대하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이사야서 개론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큰 공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학자마다 의견이 달립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단연코 이사야서의 가장 큰 공헌은 바로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9장과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시작과 끝을 메시아로 시작해서 메시아로 끝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서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마찬가지로 편 89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메시아를 처음과 끝에 이야기하고 중간은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영원히 세워질 다윗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부르는 노래처럼 저는 들려지게 됩니다. 그 밖에 학자들은 이사야서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은 단연코 고난받는 종, 4개의 고난받는 종으로 표시된 것을 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선택받은 자다, 그러면 영광의 주만을 생각했지만 이사야서에서는 매우 독특하게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끌려가는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봤던 예레미야서에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에서는 4개의 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48장 17절에서 49장 13절까지. 세 번째는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네 번째는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로 해서 4개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성경책에 메모를 해두고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9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 사상 중에서 오늘에 읽었었던 말씀 중에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싹과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 가지라는 말입니다. 가지는 히브리어로 넷제르입니다. 이것은 가지라는 뜻도 되지만 후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어원이 명확하지 않은 단어 나사렛이 나오게 되는데 나사렛의 정확한 어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의 어원은 넷제르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모여서 산 곳으로 추정되는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배나무가 있어서 배나무집 이렇게 불렸던 것처럼, 그리고 딸이 많은 집은 딸부잣집 이렇게 불렸던 것처럼 그 대표적인 특징이 지역을 대표하고 그것이 나중에 지명이 되는 예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다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넷제르에서 출발한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이 다윗 왕가임을 나타내는 말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보면 매우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하나가 다 타이틀입니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신약의 학자들은 의견의 일치를 모두 보고 있습니다. 한 아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것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평화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사, 기묘자, 통치자 해서 6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70인용을 보면 모두 7가지 타이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분,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리고 정사를 매신 분 이렇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엇으로 보든 간에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7가지로서 타이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심으로써 이 말이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글자 그대로 우선 해석해야 되는 성서 학자의 범위를 조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깨는 지금도 군대에 가면 견장을 어깨에다 차게 됩니다. 이 견장에다가 계급을 붙이죠. 그래서 이 정사는 다스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2번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데 그 열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무궁하다 그의 나라 영원 A, B, B-A-로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바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그리스도 다윗의 왕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아까 읽었던 것처럼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왕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바로 가지가 넷째를였죠. 2절 그의 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혜, 총명, 모략, 권능, 지식, 주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주의 영까지 해서 7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여기서도 보면 눈과 귀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서명장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봄과 들음이었죠. 그리고 그 봄과 들음에서 전달되는 매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매우 중요했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으로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의 서명장 6장에서는 제단에서부터 나온 숯불에서 바로 정결케 하는 역사가 바로 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입의 막대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가장
직접적으로 이것이 성취된 것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신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죠. 마지막에 흰 말을 타고 나타나신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포도주 틀을 밟으시면서 악을 모두 제하실 때 그때 그의 입의 막대기와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서 말씀으로서 치리하시는 게 나오게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그리고 말씀으로 악을 제압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나오게 됩니다. 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다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전 세계 만국에 펼쳐지는 지혜자의 말로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스바에서부터 찾아온 것처럼 만방이 예수의 지혜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으로도 나타나게 돼요.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것도 아까 읽었었던 시편 89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세상에 충만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대형 교회를 다녔던 가족이 깔보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가족이.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또 교회를 하나 세우냐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었죠. 교회는 이 땅에 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많아도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정말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교회를 개척하는데 대형 교회를 다닌다고 가족이 대놓고 그런 말을 하답니다. 저는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가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성도와 목회자가 가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라고 칭해 주시는 우리가 진정한 가족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어디로 모인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모인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 곳으로 모이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교회의 본질,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진 그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의 핵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 11장도 보면 10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표현했고 또 11장 1절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에서부터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보았던 겁니다. 또 보다 크게 보면 11장 11절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사라고 하면서 앞에 읽었었던 것처럼 펴신 주의 진노의 손을 나타내서 보다 크게 보면 8장부터 이 11장은 이 펴신 여호와의 손으로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호와의 펴신 손에 대한 이야기는 그 핵심은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 노래 중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다고요.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치며 논다고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힘이 센 강대국 전 세계 1등, 2등 하는 강대국이 약속의 그 자원이 탐나서 그거 하나 먹겠다고 지금 핵무기를 운운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새의 뿌리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한 나라를 사람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세계의 심장을 향해서 외쳤던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15장 12절을 읽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이 읽으셨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로마 시대에 전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자는 언제나 로마에서 난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황제가 계시는데 그것은 그 로마가 아니라 이새의 뿌리 다윗의 가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감히 이런 말을 어떻게 편지를 쓰지? 증거를 남기지? 가슴이 싸늘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중국도 평생을 왕처럼 다스리겠다고 여러 가지를 개편해서 또 연장을 시키는 것을 보고 일부 중국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감옥에 쳐넣고 그리고 SNS 여러 가지 통신을 차단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안 그런가요? 러시아도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펼치고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 동원령을 내리니까 많은 이들이 지금 한복판에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외친 이 12절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외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11장 10절까지를 보면 정말 이것이 복음서 맞구나라고 우리가 수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9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빛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주. 그러면서 22절에 땅을 굽어보아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9장에 가면 8장의 이 어둠 흑암과 대조시키면서 빛을 이야기하는데 그 빛은 보통 빛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도 많이 보셨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전에 1장 살머전에는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면서 전에는 흑암의 땅이었던 이방의 갈릴리를 이제는 큰 빛의 마을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것은 복음서의 대표적인 이사야서 인용글이 됩니다. 전에 제가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왜 갈릴리가 흑암이 있었던 곳으로 표현됐냐?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느냐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어서 자신의 궁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2배로 키우고 보다 화려하게 지으면서 그것을 설계 도면 및 여러 가지 목재들,
이런 것들을 제공했던 자들에게 그것을 인부들에게 갚기 위하여 돈이 필요했는데 수많은 세금을 걷어서 지불하고도 부족하니까 그때 했던 행동이 이 갈릴리를 대가로서 지불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처음으로 이 갈릴리가 12지파의 땅에서 이방의 땅이 돼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 갈릴리 지방은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북쪽에서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늘 제일 먼저 고난을 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황폐게 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치지만 자신의 왕이 자신을 버리는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시죠. 이사야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 저는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 갈릴리였죠. 원래 갈릴리는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차가운 물과 풍부한 물로 인해서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북쪽에서 탐내던 곳이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언제나 헬라 시대 또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 바로 헬라인들, 로마의 지배 세력들이 신시가지를 짓기 위해서 풍요로운 것을 찾는데 1순위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아 호수를 끼고 왼쪽은 갈릴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 오른쪽 지역은 바로 대가볼리, 대가, 10이란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10개의 도시, 신시가지를 형성했었던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거 8장에서 뒷부분에 나왔던 바로 어둠을 비치는 큰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큰 빛, 빛.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곳 한 곳의 노래로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미디안의 날이 과연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디안의 날? 미디안의 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사사기에 나오죠. 기드온이 겁 많은 겁쟁이 기드온이 사사로 불려지고 나서 300명을 추리는데 300명이 용사였습니까?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이렇게 제목을 달았었죠. 오합지졸이라고 이야기. 아무 개념도 없는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투 기술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이 쓰셔서 그 당시 가장 셌었던 미디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점령하는 용사로 키우셨어요. 그때 어떤 모습을 이기셨습니까? 깜깜한 밤에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몰래 들어갔다가 그들이 자고 있을 때 항아리를 깨면서 큰 소리를 내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꺼내 들었던 날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서 다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서로 싸우고 큰 패배를 겪었던 날입니다. 그들이 싸웠던 유일한 방법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시로 오직 빛으로 싸워서 이긴 날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큰 빛으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진멸시키는 메시아의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은 마태복음 4장 14절과 16절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성취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2절 중요한 도입부가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는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설교를 하시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18절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하면서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첫 설교를 이사야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4절 미디안의 날이라고 한 것은 이사야서 9장 2절에 큰 빛과 대조를 이루면서 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 기드온이 이경초 즉 한밤중에 3개의 부대로 나눠서 100명씩 3개의 부대 300명이 20절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러면서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디안의 날은 바로 큰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의 오합지졸은 아주 12개의 사사 중에서 중요한 6개 사사 중에서 중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마치 큰 빛과 같은 것이죠. 드보라의 노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타워즈, 빛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말이 나와서 혼동을 일으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2장입니다. 22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읽으면 상황을 파악 못하고 앞뒤 큰 단락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2장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촛을 쪼아 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기에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주위에서 낮추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재무부 장관 더하기 하는 총재. 그런데 이 자가 왕 못지않은 권세를 휘두르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멸시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날에 내가 hil기야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그에게 정권을 주면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집의 열쇠, 이거는 금고 열쇠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 열쇠, 보통 그 금고는 어디에 있었냐면 왕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 금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금고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큰 문들 보면 열쇠 자체가 굉장히 큰 열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이 노쇠처럼 만들었는데 이 열쇠가, 집 열쇠가 지금은 번호키로 되어 있고 또 열쇠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이만한 열쇠였어요. 이때는 이 금고 열쇠가 혼자서 열 수 없을 정도로 종들이 여러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야지만 될 정도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를 쉽게 따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집에 열쇠를 맡긴다라는 것은 여기선 메시아가 아니라 이 재무장관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표를 해서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비교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야훼 종에 대해서도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앱에서 이사야서에서 그 성경 앱에서 이사야라고 치면 신약에서 아주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쭉 올려놓았습니다. 보시고 이것은 이 신약에서 이사야서가 인용됐던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검색했을 때 나왔던 것들만 해도 이렇게 많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회를 봐서 이사야서가 인용되었던 신약의 본문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때 자세히 나가고 지금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2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바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입양해 알게 하리로다.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일 때까지 하리라.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어 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죠. 누가복음은 아주 독특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으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던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의아해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것은 예수님의 나사렛 첫 설교를 이 이사야의 글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쉽게 말해서 면제년, 희년을 선포하는 설교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풀어주시는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면제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7년째도 면제년이고 7번 77에 49 더하기 1년 희년, 주빌리를 외치는 거죠. 모든 죄에서, 모든 부치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12장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이미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하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것이 아이러니라고. 이사야의 소명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좀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좀 고침을 받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도 제가 여러 군데를 로마서까지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에는 매우 중요한 오늘의 본문이었던 9장과 10장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사야서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사야서 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할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은혜를 선포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떤 결단이 생기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중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영원히 붙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참된 왕이시요. The best friend to have. 그 찬양의 영어 제목이죠. The best friend라는 영원한 친구, 영원한 메시아. 그분만을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너무 길고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서운 심판 그 이면에 하나님의 진실,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 있고 그 가운데 핵심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선포하시는 은혜의 해, 희년의 해,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복된 소식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선포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